제6장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에 누가 관심을 가지는가? 조 헨리 행킨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가복음 16장 27, 28절.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본문을 제시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부르심과 도처에 있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으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행동을 취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1, 12절. 죄인을 찾으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기에는 너무도 선하신 분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간청과 경고를 무시하며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뿌리치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갈보리의 십자가를 짓밟고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청과 복음 설교와 부모님의 기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모두 외면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미 다 취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죄와 함께 그 끔찍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탄에게 두들겨 맞고 넘어졌을 때, 낙심했을 때, 죄로 인해서 부서졌을 때,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찾지 않을 때, 그들은 때때로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오른편을 쳐다보았는데 보소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게는 피난처도 없었으며 내 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나이다. 시편 142편 4절. 하지만 저는 오늘 밤 이곳에 계신 구원받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우리 중 누군가가 하늘의 기록을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우리를 위해 드려졌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의 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 중 제일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처음 죄를 범한 한 쌍은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세어 보십시오. 초청과 간청,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축복된 책 속에서 1900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후 그분께서는 호소하십니다.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 또 우리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쳤노라. 로마서 10장 21절.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45장 22절. 또 들어보십시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55장 7절.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이사야 55장 1, 2절.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간청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 중 그 누구도 우리가 마침내 그와 함께 고향에 있게 되기까지 그분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는지 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
성령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또 다른 부르심을 들어보십시오.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송축받으실 성령님께서 죄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요한아, 책을 덮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번 초청에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자. 성령이 오라고 말하도록 하자.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령의 사역이니까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계획 속에서 성령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의 으뜸은 죄인들에게 죄에 대한 찔림을 주어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약속과 그분의 목적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시면 그분은 잃어버린 세상과 죄인들의 마음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면 두려워집니다. 성령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는 먼저 그분이 사역하실 수 있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 도구는 다름 아닌 바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 이끄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잃어버린 혼들의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호소하시고 경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죄인의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 날 문득 한밤중에 잠이 깹니다. 다시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한밤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가? 아마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으로부터 몰아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망치처럼 두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한 혼에게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또는 어머니의 임종시에 어머니의 침대 곁에 서 있었던 분은 없습니까? 멀리 가 있던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한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이제 엄마를 하늘에서 만나렴. 또는 딸아, 하늘나라에서 보자꾸나. 아, 그것은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을 움켜잡는 말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떤 예배에 참석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설교나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듭니다. 작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해. 나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중단해야만 해. 나는 돌이켜야 해. 무엇인가가 여러분 가슴을 흔들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 아래로 내려가는 혼들을 막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하늘로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아들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만약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3년간의 사역과 그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모든 말씀을 읽게 된다면 여러분은 죄인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결코 의심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주님은 어느 날 배고프고 지치신 채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추악하고 더러운 한 죄인이 우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혼을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주님의 열망은 너무 커서 육체적인 피곤함과 식욕조차 모두 잊으셨던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이웃 마을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권했을 때 주님은 배고프지 않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는데 그들이 아까 음식을 사러 갈 때에는 주님께서 얼마나 배고픈 상태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간청합니다. 선생님, 드소서.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그분께서는 한 혼에 대해서 그토록 열정과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다가가셨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음식에 대한 배고픔을 잊으셨던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불쌍하고 불행한 한 여인을 끌고 와 그녀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얼마 후 그녀를 고소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버린 후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녀는 대답합니다.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오셨고 자신을 비우셨고 아무런 명성도 없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갈보리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곳에서 그분의 보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흘리셨고 자신의 혼을 지옥에까지 낮추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혼을 죄에 대한 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에게 너무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 야유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의 가슴을 찢는 절규에 대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잊으실 만큼 그렇게 죄인들을 염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혼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뿌리치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껏 이 우주에서 행해진 가장 위대한 노력을 짓밟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볍게 지나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4. 지옥에 있는 죄인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뿐 아니라 지옥에 있는 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간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십시오. 그 부자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다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 하지만 이 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서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이 틀림없이 회개할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곳에는 절대로 오지 말라고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지옥에 있는 혼들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렇게 외치리라 생각됩니다. 목사님, 어떻게든 그들을 막아 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에게 경고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제발 이곳에 오지 말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모든 혼들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5. 구원받고 영광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들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의 죄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귀중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 알칸사스 주에서는 이런 찬송가를 부르곤 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기쁨이 있네. 우리는 미처 깨닫지도 못한 채 비성경적인 노래들을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나의 면류관엔 별들이 있을까? 라는 노래를 부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비성경적이며 진리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면류관에 별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면류관을 받게 될 사람도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천사들 가운데 기쁨이 있네 라는 찬송이 역시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 가운데 있는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면 그분께서는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의심할 여지 없이 천사들도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잃어버린 바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기뻐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 외에 잃어버린 바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왔을 때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은 영광 가운데 하늘 위에 있는 우리를 앞서갔던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의 서두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11장에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고난을 견디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는지를 열거한 다음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히브리서 12장 1절. 이것은 경기장의 장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주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는 표시되어 있는 레인을 따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의 경주 코스 주위에는 둥그렇게 관중석이 있고 그곳에는 관중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할 때나 혹은 죄인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려고 노력할 때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시대에 따른 계획에 연관되어 있고 누군가가 내가 달리려고 하는 그 경주를 이미 달려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릴레이 경주에서 어려운 위치인 마지막 주자였던 적이 많습니다. 왜 마지막 주자가 어렵습니까? 만약 1번 주자가 실패하면 2번과 3번 그리고 마지막 주자에게 그 어려움이 넘겨지기 때문입니다. 2번 주자가 1번 주자가 뒤처졌던 것을 만회하지 못한다면 3번 주자 역시 불리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 주자가 앞의 세 사람의 목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어느 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던 그의 과제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그것을 붙들고 경주의 다음 코스를 달려갑니다.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모두 구름같이 모여 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그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전력하여 뛸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저는 미식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경기를 할 때면 학교 친구들이 스탠드에 모여서 터치다운, 터치다운 하며 응원하곤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율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온 힘을 다 짜내서 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12월 10일에 제 어머니는 하늘의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제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파서 누워 계실 때에도 제 설교를 들으려고 일어나시곤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 10년간 대부분 병원 중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설교만큼은 결코 빼놓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제가 매번 강단에 설 때마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저를 매우 전율하게끔 합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의 앞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중들은 우리를 단지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는 매우 초조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공황이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미안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꽤 잘 판단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파악합니다. 저는 즉각 이 사람이 진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가 요청한 금액을 주었습니다. 그가 나가려고 할 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꼼짝도 않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애에서 누군가가 제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저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5년 전에 제 소중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저는 그분의 침대 곁에 앉아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이크, 나를 하늘나라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해다오. 저는 그분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보았습니다. 저는 제 죄들을 뉘우쳤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어머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당신을 오늘 밤 제게 보내신 것입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순하고 아름다운 구원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서 그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몇 분 후에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은 채로 그는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께 당신이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또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라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두 팔로 나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 목사님, 이제 됐어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다시는 목사님을 뵐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하늘에 가시면 그곳에 계신 제 늙으신 어머니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형제여,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소리로 기쁜 함성을 외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할 때마다 하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상기하십시오. 삼위의 세 번째인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두드리시고 호소하시며 찔림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여러분을 인도하려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복되신 아들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랬듯이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두 팔을 펴고 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6. 오로지 마귀만이 여러분이 지옥에 가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있는 혼들이 잃어버린 혼들을 향해 절규합니다. 이곳에는 오지 마. 또 하늘에서는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격려합니다. 온 우주에서 여러분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존재는 단 하나인데 그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옥에 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부름을 거절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어느 주일 오전 예배 때 맨 뒷줄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 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죄의 찔림 가운데 있으며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가 초청 시간에 나오지 않자 저는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에게로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제리, 왜 오늘 초청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심하게 떨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헨킨스 형제님. 목사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제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꼭 나가야 한다고 누가 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힘센 손이 저를 붙잡아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리, 당신의 심장을 울리고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이 만들었던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앞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것처럼 강하게 밀었던 그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그리고 복음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으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힘센 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인 걸로 추측됩니다. 제리, 추측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당신의 혼을 놓고 이 우주에서 가장 엄청난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깨어져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려는 그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당신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리,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그리스도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손을 뻗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헨킨스 형제님, 그것이 제가 마귀의 말을 들은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온 우주에서 당신이 지옥으로 가기를 바라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자신의 혼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시렵니까? 조 헨리 헨킨스. 헨킨스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웃는 선지자였다고 말한다. 헨킨스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구령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헨킨스는 죄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는 헨킨스만큼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지옥을 경고하는 설교자는 흔치 않다. 존 R. 라이스 박사는 헨킨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헨킨스의 설교 방법과 영적 능력은 D.L. 무디를 생각나게 하고 그의 학자적인 정신은 R.A. 토레이를 떠오르게 하며 죄인들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연민은 윌버 채플만을 기억나게 한다. 헨킨스는 알칸사스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구원받았다. 그는 콰치타 침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알칸사스와 텍사스의 여러 도시들에서 목회를 했다. 그는 알칸사스의 리틀록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목회를 했는데 5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 1799명의 성도가 더해졌고 1144명이 침례를 받았다. 1967년 헨킨스 박사는 그가 사랑하고 항상 즐겨 설교하던 하늘나라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성령 충만한 설교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